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의 유래는 라틴어 오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다라는 의미보다 기다리다라는, 대가 기다릴 때 자거든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의미로 대림,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또 대강절은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의미에 더 의미를 두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절, 대강절 그 기간인데요. 성탄절을 기준으로 그 앞에 4주간을 이 대림절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력의 시작이 바로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림절의 말씀 중에 대표적인 이사야서 9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그쵸? 네, 여기서 이 말씀이 한 아기가 왔고 뭐 이런 말씀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으로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우리가 확인하고 갈까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난 바로 다음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가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그 모습이 이 말씀의 성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이야기는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한 장 더, 누가복음 2장 없죠? 누가복음 2장 12절 없죠?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데 무슨 표적일까요? 근데 그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보는데 그 아기가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한 단어가 해석이 빠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전치사인데요. 키라는 전치사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의미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근데 이 키라는 전치사, 오늘 이 9장 1절이 시작하면서 쓰이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예요. 그 이야기는 이 9장이 시작되기 바로 앞에 8장에 어떤 일들이 막 내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8장 바로 22절, 9장 1절 바로 위에 뭐라고 끝나냐면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과 고통의 흑암과 심한 흑암 가운데로, 그러니까 어둡고 또 어둡고 더 어두운 깜깜한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9장이 시작하면서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9장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흑암과 흑암 어두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나열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멸시당하고, 2절에 사망의 그늘진 땅,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 이야기.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흑암의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이제 MT를 갔어요. 갈매산 기도원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기도원으로 한번 들어갔어요. 처음 1학년이니까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니까 MT를 가니까 자기소개를 이렇게 해요. 한 사람씩 들어가면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경망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한 주먹했던 사람도 있어요. 이태원에서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소명은 뭐냐면 감옥, 지금 그 당시에도 교도소 가갖고 그들에게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듣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전부 다 돌아온 탕자예요. 마치 누가 더 옛날에 개판으로 살았는지를 알아가듯이, 물론 이제 그 의도는 이런 거죠. 이렇게 악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증가하기 위해서지만 들어보면 대부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됐으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옛날 간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건 어떨까? 전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선하게 살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선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더 필요하고 더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내 선하게 산 것이 내가 착하고 내가 정말 이웃을 베풀고 이렇게 법 없이도 살아갈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라는 거죠. 사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깡패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런 삶 속에서 나온 고백이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라는 거죠. 루터는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금욕과 고행과 하나님이 그 수도원에 내려오는 율법에 되어 있는 계명들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떠오르는 자신의 조그만 죄까지도 가지고 나가서 로마 카톨릭이었으니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해성사를 시도도 없이 쫓아왔으면 나중에는 그 신부가 그만하라고 너는 이제 고백할 게 없어 죄가 뭐야 오지마 이럴 정도로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해서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 앞에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발버둥 쳤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이 나온 거지. 개판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대림절의 은혜는 이처럼 선한 싸움을 하고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대림절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를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이 사람이 여기 나오고 말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장면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요? 의롭고 경건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적인 나온 게 기다림으로인데요. 이 기다림은 선한 기다림. 선함으로 선한 싸움을 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이것이 대림절의 기다림. 그런 의미에서 저는 5절의 말씀이, 오늘 본 5절의 말씀이 좀 다르게 생각이 됐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압제했던 쳐들어왔던 군인들의 심과 그들의 옷에 묻었던 피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는요, 압제자가 있고 그 압제에 맞서서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 옷에는 피가 안 묻을까요? 더 많은 피가 묻겠죠. 그리고 그들의 신발은 군인의 신발처럼 진흙탕과 구겨짐과 더러움 속에서 뒹굴고 있는 신발인 것.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피 묻은 옷과 그 군인의 신이 사라질 거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또 다른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멋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군인의 신발처럼 흙투성이에 여기저기 해지고 긁히고 낡아서 볼품없어 보이는 그 신발이 바로 복음의 신발. 복음의 옷은 화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예수 믿는다면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 피 묻은 복음, 예수의 피가 묻고 멸시와 조롱과 깨어짐의 피가 묻은 그 옷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옷입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헌신은 헌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신발처럼 멋있고 강인하진 않지만 우리의 뒤꿈치를 까지게 하진 않죠. 헌신발.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이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뒤꿈치를 아프게 하진 않는 것이 그게 헌신, 그게 군인들의 오늘 하는 신발입니다. 피가 묻지 않은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피 묻은 복음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 옷을 입고 그 피 묻은 복음의 무게를 느끼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선한 싸움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계속 이 말씀이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담담하게 이렇게 그냥 기록하고 지나가는 말처럼 기록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계속 또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점점 제 마음이 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일은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한 아들. 그냥 어떤 한 아들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 이 주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 이 말은 내어주다 하는 뜻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 뜻을 말이죠.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거는 파라디돔이라는 뜻이에요. 내어주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인데 뜻은 뭐냐면요. 넘겨주다, 감옥에 던져놓다 이런 뜻이죠. 마치 빌라도가 성난 군중들에게 예수를 내어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살펴봤던 히브리어에 주신바 되었다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요. 신명기 21장 7절 8절에 보면요. 피 흘리다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흑암과 전쟁터 속에 던져놓으신 거예요. 호응하며 갈망하며 긍정적으로 막 환호하는 속에 놓친 것이 아니라 호의적인 세상과 그런 곳에 든 것이 아니라 적대적이고 물어뜯으려고 이같이 달려들고 있는 그들 속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기를 그 속에 던져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는이라는 말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새로 배운 찬양 중에 그렇죠.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우리는 되도록이면 멋진 옷을 입고 기다립니다. 하다못해 택배가 온다 그래도 잠옷 입고 일 안 했잖아요. 집도 치워지고 옷부터 걷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엊그저께 수도꼭지가 고장 나서 물이 계속 안 잠기고 나오는 거예요. 집에는 한나 혼자 있었습니다. 낮에.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한나한테 관리사무소 연락해서 오라 그래요. 한나가 집에서 뭐 잠옷만 입고 있다가 관리사무소에서 온다 그래서 어떻겠어요? 옷 입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하다못해 그런 기다림조차도 우리는 옷을 잘 입고 될 수 있으면 제대로 입고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은 피 묻은 복음의 옷을 맑고 찢어진 흑주성이의 신을 신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전쟁터 흑암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나의 주님은 흠모할 만한 것도 없은 분이셨습니다. 품체도 없었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게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그분을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개선 장군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같이 나도 진흙투성이 장화를 신고 피 묻은 복음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분을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그분을 기다려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먼지를 텁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먼지가 흙먼지가 많고요. 한번 바람이 불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중동 영화 보면 막 모래바람 불듯이 똑같아요. 그렇게 막 불어요. 막 그 흙탕 특히 눈이 오고 이번처럼 눈이 오면 막 다 이제 흙탕이 돼요. 새까 거기다 이제 뭐 매원까지 있으니까 새까만 징크해요. 그래서 차에 타려면 밑에 종이를 깔아야 돼요. 지금도 제가 종이 하나 깔아놨는데 안 그러면 차가 막 엉망이 돼요. 땅 때문에. 근데 바깥에서 일하니까 군화는 아니지만 두꺼운 신발 신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막 그래. 끝나면 이제 먼지를 타는 거예요. 암만 털어도 안 털려요.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막 털립니다. 1급 방진 마스크 쓰고 일하거든요. 3M에서 제일 좋고. 근데 그렇게 털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부끄럽진 않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 예수 믿는 사람답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는데
저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더 성실히 살고 더 땀 흘리면서 오늘 하루 살았습니다. 나 목사라는 거 알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것들 뭐 예수 믿는다면서 어쩌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내가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내 말이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조금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았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다. 그럼 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저 오늘도 잘 살았죠?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선함으로 더 간절히 예수님을 갈망하고 필요한 그런 우리 진리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에 맞서 싸우며 피 흘리며 그러며 주님을 갈망하고 고대하는 이런 대림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